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직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을 지시네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직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을 지시네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었었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번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금요일 철야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산만치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한 달의 첫 시작을 예배로 여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달에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지만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정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순간에도 기쁨과 힘을 더해 주세요. 이 예배가 각자의 삶을 바꾸는 시각점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때문에 또 많은 걱정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바로 경제적인 문제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정치권도 또 다 시끄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기도가 되면요,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걱정이 걱정되면 마음이 병들고요, 걱정이 기도가 되면 거기서부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간증이 되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고백하건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래서 기뻐하던 그러한 시간들이 하루 만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곤두박질치고 또 멀리 있는 나라의 전쟁인 것 같지만 여기서도 당장 기름값으로부터 모든 유통의 가격들이 오르고 또 하나님 계속 걱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가 그냥 마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고 머리로만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 땅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에도 응답의 간증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시작되면서 3월, 4월 2달 동안은 금요기도회에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터전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도 온전하게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요, 그냥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우리 하늘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참 중요한데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 대신에 가구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1인 가구 이렇게 쓰죠. 1인 가족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안 쓰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공동체 개념이 있는데요,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집,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통계청의 그러한 보고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35%가 넘었대요.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35%가. 그리고 1인 가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3,6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365일이니까요 나누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10명 이상이 고독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지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감옥살이로도 이렇게 무엇인가 잘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독방이에요, 독방. 감옥에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독방살이 하는 게 거기에서 가장 내릴 수 있는 큰 형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동물들은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10명 이상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게 생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들, 혼자 있어서 정말로 외로움 가운데 살지만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가족에 대한 것들이라고 해요. 가족 사진들,
가족에게 전화하는 그러한 전화번호들, 가족 전화번호부, 앨범 이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 가운데 가정만이 주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한 3살 정도에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한 생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아이는요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가 있었고요, 한 아이는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였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뇌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는요, 그 머리가 있으면 머리 두개골 안에서 뇌가 잘 자라 있어서 그냥 잘 큰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부모가 버리고 가서 시설에서 보살핌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부모가 키우지 않은 그 아이는요, 뇌의 두개골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더 작다는 거예요. 뇌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랑 많은 부모들에게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많은 부모들의 사랑을 다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잖아요.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대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가족의 사랑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인간을 살게 하는 큰 힘이 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고 기댈 곳이 있고 나의 편안한 쉘터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크고 복된 힘이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상담하고 심리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요 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학대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거나 크면서 부모에게 무관심 아니면 차별 대우 이렇게 받아온 사람들은요, 이 가족이 주는 상처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가족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꾸린 가정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하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 가정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가정 가운데 누가 함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가정이 불완전을 깨고 완전함 가운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점점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가족에 대한 사랑들, 가족에 대한 그러한 공동체를 갈구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어떤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 교회가 가정이 되게, 이 교회가 가정이 되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이 땅 가운데 외로움과 지침과 힘들고 어려운 것 어디 와서 위로받을 수 있냐? 교회 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지치고 힘들 때 주변에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서 정말로 우리 가족 같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대고 또 거기에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성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바울은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을 이어서 가는 거죠. 근데 앞에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 전에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삶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인이라는 겁니다. 단어가 어렵지는 않죠? 외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교회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성의 외인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안에 있는 소식을 알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어요. 성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디 있을까요? 나그네는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들어온 사람이요, 이 성 안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 누구요?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요.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성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밤 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는 것으로 끝나요. 때가 되면 가야 되고요. 이 성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면 가야 되고요. 볼일 볼 거 다 끝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그러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맨 처음에는요, 서로 이렇게 격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늘 얘기하지만 선민 사상도 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요,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래서 바울 서신 때때마다 곳곳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이 나오잖아요. 행위 구원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너희도 이거 해야 돼. 너희도 이거 해야 돼. 여기에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우리랑 똑같지 않아. 이런 차별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두 파가 나눠졌죠. 바울이 여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의 폭탄.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권속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외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외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인이라는 것은 성 안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렇지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주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뭐 하기로 했습니까? 기도학교 하기로 했죠. 중보기도학교. 우리 성도들 다 할까요?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는요, 그런 외인도 있을 수 있어요. 나그네도 있을 수 있어요. 나그네라는 사람은요, 볼일 보러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요, 관심 있는 일이 아니면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왔다가도요, 올 땐 좋아서 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과 조금 다르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냐?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야 돼요. 제가 여름 휴가 때마다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주일날 뭐 성지순례 갈 때 아니면 무슨 뭐가 있어서 갈 때 그것 빼고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부목사 할 때도 주일날 휴가를 주면요, 어디 가지 그러다가요, 동네에 있는 교회 다 가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찬양 예배. 그러면 그렇게 갔다 오면은 마음 가운데 배움도 되고 공부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어디 딴 데 가서 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늘 그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요, 외인은 오기 싫으면 안 오고요, 나그네는 왔다가도 보기 싫으면 가요. 그렇지만 가족은요,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맞선 보셨어요? 보셨죠? 네,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아니면 못 봤으면 맞선 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소개팅, 미팅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자, 앞에 이렇게 처음 보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와 처음 만나서 데이트 같은 걸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커피숍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방구를 꼈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방구 껴요? 안 껴요? 껴죠? 그럼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맞선을 봅니다. 미팅을 합니다. 소개팅을 합니다. 앞에 있는 상대편이 있는데요, 엄청 그냥 생기기에 딱 골골되게 생겼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분명 이 사람 내내 아플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잘 안 만나겠죠? 그런데요,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가족이 아프면요,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이 외인과 이 권속이라는 가족은요, 그렇게 달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는 가족이 됐다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외인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 난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 그냥 난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여러분, 이러면은 외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목사님 이번에 좋은 거 하더라, 그럼 가고, 뭘 저런 걸 해. 이렇게 골라 먹는 사람들은요, 나그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마음 아픈 것도 같이 아파하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함께 가족이 될 거예요. 허물도 덮고 실수도 덮죠. 옆에서 방구를 끼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한번 툭 치고 마는 거죠. 옆에서 아프면요, 아프다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픈 사람 보면서 나도 아파야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인인가 나그네인가 가족인가 한번 마음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외인이 많은 교회인가, 나그네가 많은 교회인가, 가족이 많은 교회인가? 저거 한번 껐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꾸만 들락날락거리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해서 몇 년 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살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조금 살았겠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와 아내는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격 유형 검사부터 해가지고 뭐랑 이렇게 하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MBTI도 완전히 다 틀려요. 그래서 서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는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 목사 전도사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둘이서 죽으라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싸우는 것도 이제는 가뭄에 콩나듯 그러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냥 요즘에는 둘이 죽고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뭐라 그래요? 상극이라 그러죠. 상극. 다 상극이 있어요.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아니에요? 상극이죠, 그렇죠?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옛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겨울에 난로를 펴요. 근데 난로 위에 뭐를 얹어놔요? 물주전자를 얹어놔요. 그러면 물주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불불불 끓어가지고 수증기도 나고, 그러면서 탁한 공기를 습도로 채우고, 그다음 막 이렇게 난로가 뜨거워지는 것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거를 상생이라 그래요. 상생. 똑같이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그렇지만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는 상생이 돼요. 왜냐하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냥 물이 아니라요, 난로가 있잖아요. 이 난로 위에 얹어놓고 거기서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고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공기로 날아가요. 그래서 거기를 채워요. 그러니까는 이 불과 이 물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와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는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춰가요. 달라져요. 그래서 상극이 상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고집대로 하면 다 개와 고양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불과 물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끓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변화돼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좀 식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극이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자기를 변화시키면요, 상극을 상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요, 가정이 그래요. 서로 죽을 듯이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가서 누구 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공동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만 콕 찍어 얘기하고, 나보다 뭐를 하든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시기와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요, 네가 잘해도 괜찮고 내가 못해도 괜찮고, 내가 못한 것 네가 콕 집어 얘기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서 허락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적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상극이 상생으로 변화되는 길이에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적 치유를 일으켜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권속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모두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맞춰가야 돼요. 다 맞춰가려면 모두가 다 상극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내 안에 내적 치유를 일으키면 모든 미운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맞춰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상극이 되었던 것들이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바울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집에 비유합니다. 집에. 이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요, 이 터가 있고 기초가 있고, 그 다음 건축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집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당시에 말씀을 얘기해요. 사도, 말씀, 선지자, 구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터에서 모퉁이돌, 그 당시에 유대에, 그 당시 사회에 집을 지을 때는 먼저 모퉁이에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쌓아가서 만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잘못 놓고 삐뚤어 놓으면 여기에서부터 나가면요, 집 모양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모퉁이 돌을 잘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 잘 가려 먹고 삼시세끼 먹고 운동 꼬박꼬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요, 배 터지게 먹고요, 그냥 배부르면 누워 자고요, 운동이라고는 하고 싶으면 하고 숨쉬기만 하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삽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건강하겠어요? 규칙적인 사람이 건강하겠죠.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가지고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삽니다. 그럼 감기에 균이 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요, 그 바이러스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꽤 오래 아플 수가 있어요. 이 건강함의 차이죠. 근데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고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의 몸과 교회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날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기준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따라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 기분 따라 이렇게 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기분 따라 가다 보면 똑같이 교회에도요, 병원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있는 교회와 맘대로 했던 교회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교회가 더 그 일들을 건강하게 처리하겠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죠. 누구 하나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교회가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할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데요, 교회라는 곳은 이 건강한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뭐 돈 많이 내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명한 기준은 예수님이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되고 이 버팀목이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내가 쓰러져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똑같죠.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돌봐주는 거고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빠진 교회, 여러분 알맹이 없는 교회고요, 말씀이 빠진 교회, 여러분 기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누구를 붙잡을 수 없냐면요, 교회가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을 붙잡지 않는 교회는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팔랑귀에다가 여기저기 팍 흔들려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유학 보냅니다. 유학이 좋다고 하니까 유학도 보내고, 어디가 좋다고 하니까 어디도 보내고, 뭐 학원이 좋다고 하면 학원도 보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다 보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가 다 좋아질 때 있습니까? 없죠.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잡고 거기서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길들을 쭉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가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기준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에 들렸다가 찾아오는 영혼들은 많지만 들렸다가 다 빠져나가는 교회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찾아오지만 다 나가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이 우리 그냥 이 성전 이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장, 우리의 기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봉사하는 모든 우리 부서들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왔다가 그곳에서 잘 아름답게 정착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올 때는 분명히 오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면 다 흐지부지 없어져서 원래 있던 사람만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뭐냐? 그 속에 말씀이라는 기준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우리 모임을 갔더니 교회 안에 분명히 모임인데 뭐 남선교회든 여전도회든 우리 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 모임이라고 갔더니 막 세상 얘기만 하고 막 저질 얘기만 하고 모여가지고 남 험담만 하고 그리고 돈 얘기만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졌다. 교회 사람들이 뭐가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우리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요 모일 때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얘기만 해요. 말씀 보는 사람은 말씀 얘기만 해요. 그렇지만 돈 보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야 이거 교회가 이렇구나 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가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렇게 밥알처럼 다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밥 공기가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밥 공기 요만큼에요 모래는요 이 밥 공기보다 더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빠져서 흘러지니까. 그렇지만 밥은요 고봉밥을 담을 수가 있어요. 밥그릇은 요만한데요 이렇게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 밥알은 서로 붙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서 모아주는 거예요. 올리고 올려도 이 그릇보다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공동체가 가족인데요 그 가족들은 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모든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기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뭐가 핵심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핵심이어야 돼요. 날마다 그 속에 예수님.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 상담 공부하니까 제가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교가 많을 때가 있어요. 윤리적인 것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설교가 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설교해놓고 그 속에 예수님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 살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그 속에 늘 믿음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빠지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거는 그냥 세상 강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심리학 강사, 윤리학 강사, 도덕 선생님, 철학 선생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된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 기준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21절과 22절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영어 많이 쓰니까 ing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중 그래요. 되고 있는 중. 계속 지어져 가는 중, 만들어 가는 중.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는요, 날마다 변화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변화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날마다 믿음이 변화되어 가는 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 변화되어 가서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요, 장사하는 곳이 되면 맨날 돈만 오가고요, 교회가 사람들의 주인 되면요, 맨날 싸움이 오고 가고요, 교회가 자기의 행한 것들, 공로가 주인 되면요, 맨날 자랑하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것으로 변화돼서 결국은 누구를 채우느냐,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크게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돼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내가 직분을 맡기도 하고 교회 봉사일을 맡기도 하고 높은 리더십의 자리에 있기도 할 때마다, 그때에 내 속에 뭐가 차야 되냐, 나의 공로가 차거나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이 차거나 사람들의 칭찬이 차거나 이러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이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그 벽돌들이 쌓여서 우리가 결국 다 모였을 때는 그 모임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와 똑같죠. 함께 모여서 돈 얘기하고 때로는 음담패설하고 때로는 땅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어져 가지만 거기에 누가 없냐?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친목회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 중심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벽돌이잖아요. 벽돌이 쌓이고 쌓이면서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부속품이 돼야 돼요. 내가 벽돌 한 장이에요. 나는 몸뚱아리가 하나예요. 그렇지만 큰 성전을 지어지기 위한 그러한 내가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도 분명 고린도전서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도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함께 모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속에서 벽돌도 필요하지만 벽돌과 벽돌을 쌓아보세요.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시멘트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돌과 벽돌을 붙여요. 그 역할도 교회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을수록 벽돌과 벽돌이 더 잘 붙습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성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이요, 상극일 때가 있어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이를 정말로 잘 붙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이사이마다 들어갈 때 이게 딱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고 단단한 모임이 되면 그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그렇습니다. 벽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벽돌이라고 해볼게요. 벽돌의 숫자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붙일 만큼의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시멘트일까요? 교회에 오래 계셨 분들이 시멘트일까요? 교회에 오래 계셨 분들이 시멘트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박힌 돌이라 그래요. 아직 시멘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시멘트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갈려지고 물이랑 섞여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로 들어온 굴러온 돌과 굴러온 돌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박힌 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 갈리고 없어져서 시멘트처럼, 그건 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돌보다 더 돌들을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자꾸만 교회는 가족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돌아올 것은 나는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인가 아니면 나중 온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서 시멘트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벽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벽돌로서 살아있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시멘트가 될 때쯤에 나이가 되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교회가 가족되어야지, 거기서부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목회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삶에, 우리 목장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관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전도대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도팀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함의 기준은요, 늘 예수님이 모퉁이돌, 그리고 말씀과 사도들의 터, 그렇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의 벽돌로서 예수님의 집을 지어가지만, 벽돌만큼 많이 필요한 것은 또 시멘트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서 하늘 가족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오면 교회가 따뜻해지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교회 오면 행복해지겠죠. 우리 교회 좋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겠죠. 우리 교회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좋아요?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 말씀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권속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가족, 하늘 공동체가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그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전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이 자리에는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준비하다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가사가 아름다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지은 사람은 이런 교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상당한 부러움이 생겼어요. 이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권속 가족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날마다 교회는 말씀과 예수님밖에는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돌과 시멘트가 다 섞이는 곳이 돼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어떤 교회 되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되고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이 왜 안 살아요? 목장에 나그네가 많아요. 목장에 외인도 많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왜 목장 예배 안 드리세요? 다 외인인 거예요. 우리 나그네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속 가정,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와 목장과 기관과 모든 공동체와 모든 곳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신앙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여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 이러한 모든 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돈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내가 지금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내가 공동체 자리 가운데, 내가 목장에 가는데 주여 아버지 내가 외인인지 나그네인지 주여 아버지 가족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될 때에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오직 말씀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가치 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어져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되어져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되어져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까여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래 지날수록 박혀있는 돌이 아니라 굴러온 돌을 붙일 수 있는 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상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찌 다 좋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상극이 예수님을 만나면 서로 살아가는 상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 드릴 때에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배 가운데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멀어진 사람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거리가 있는 사람, 때로는 심해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게, 그래서 누구라도 무슨 일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화목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의 사이, 아내와의 사이가 멀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치료하면 됩니다. 부모, 자녀, 형제들의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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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어른이 간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녹이고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정이 변하여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경이 변하여 상생이 되게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고 모두를 치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를 덮고 허물을 덮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주의 아버지 서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외인도 들어오고 나그네도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외인도 교회로 불러올 수 있고 나그네도 교회에 더 있게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가족되어서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되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지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 교회 속에서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오는 모든 돌들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중동 땅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 평화적인 해결,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모든 나라의 경제적인 안정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가정들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새 학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